우리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쥐과 동물 중에 호저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약간 머리는 쥐처럼 생겼는데 등이나 꼬리 쪽을 보게 되면 고슴도치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주변에 자기가 위협을 당하게 되면은 그 바늘같이 송곳같이 그러한 빼쭉한 그러한 자기 등에 있는 것을 세워가지고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또 꼬리를 흔들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가시털이 있는 이 호저라고 하는 이 동물이 좀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밤에는 돌아다니고 낮에는 숨어 있고, 그래서 밤에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자기에게 이 가시털이 있다 보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그러한 그 다른 호저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외로움을 좀 달래보려고 같이 만나게 되면 이 호저는 그 등에 있는 가시털로 또 서로를 찌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그리고 좋은 대인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동물이 그렇게 찾아다니지만은 결국은 그 털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동물들을 서로 찌르기 때문에 혼자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와 있다 보니까 또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이게 오래되면은 또 우울증도 생기고 또 신체의 육신도 조금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자꾸 마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생각도 육신도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저가 그 다음에는 또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을 사귀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다른 호저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털이 있고 나도 가시털이 있으니까 서로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금 또 상처를 입고 돌아와가지고 혼자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 반복하는 동물이 바로 호저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참 불쌍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 호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평생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아픈 상처들, 누구한테 이야기해 보지 못했던 그런 깊이 묻어뒀던 나의 과거들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이 외로움에서 좀 위로받고 좀 상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가지고 상처가 상처를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관계성으로 이어질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혼자 있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외로움과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감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종종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위로의 말도 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면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분 신방을 가게 되면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은 어쨌거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빨리 일어서게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신방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가지고 권면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일어서려고 같이 기도에 좀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목사님이 내 마음도 모른다고, 목사님 나처럼 아파봤냐고, 목사님 나처럼 과거에 이 아픈 과거를 가져봤냐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되면 자꾸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는 것은요, 상처를 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속까지, 과거까지 다, 여러분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지, 과거에 또 어떤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치료받고 위로받고 일어서라고, 은혜로 일어서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신방을 가면서 A4지에다가 좀 크게 좀 이렇게 장로님한테 써달라 그래가지고 글씨를 하나 좀 써가지고 갈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무슨 거, 어떤 것이냐? 상처 사절. 그래서 A4지에다가 장로님 글씨 잘 쓰시니까 여기다 딱 써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는데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분한테 앞에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고 싶어. 상처 사절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다 누구나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다 있고요. 넉넉한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보게 되면은 과거에 내 아픔을 좀 씁쓸하게 했던 일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대인관계에서 이런 호저와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자꾸 여러분 주눅들어 가정에 처박혀 있지 마세요. 방콕한다 그러죠. 그러게 되면요, 점점 내 주변에 담이 쌓여지게 되고 햇빛이 가려지게 되고요. 나중엔 대인관계 속에서 조그만 그러한 말 대화 속에서도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뭐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또 잘 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1년에 팔리는 신경 안정제 수면제가요, 약 25억 달러 정도가 팔린대요. 그래서 뭐 1달러에 얼마씩 우리 한국 돈으로 뭐 환산하긴 그렇지만 한 1,000원씩 친다면은요, 2,500억 달러야. 2,500억. 신경 안정제가. 그리고 수면제가 그렇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좀 평안하겠지, 상처 없겠지.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도 역시 그 마음이 불안하고 상처가 많고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상처 있는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이거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은 저 문제가 기다리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기다리게 되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상처라고 하는 것 이겨내려면 우리 한자어에도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과 상처의 실체를 좀 우리가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처와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창세기 3장 8절에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불안도 오게 되고 상처도 오고 두려움도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서유럽 사람들이 그래도 아시아 사람들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을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는요, 오히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좀 부유하게 살면 행복지수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동남아에 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저 하루하루 그저 정신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데 하루 세 끼 참 먹기 힘들게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는데 그들의 행복지수가 오히려 부유한 서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수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행복지수는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처나 두려움은요, 돈으로 치료가 안 돼요. 물질로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얻은 상처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한 것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 단절에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뭐냐?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항상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아마 되게 심란한 가운데 있었나 봐요. 뭐 지금처럼 뭐 코로나19 또 아니면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심란한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빨리 풀어주세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너무 심신이 약해 있어가지고서 내가 가서 말씀을 갖고 붙들어야 돼요. 내가 신앙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제발 감옥에서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 스스로가 지금 심란한 가운데, 혼탁한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여러분 상처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
70년, 80년대에는요,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했어요. 예. 막 아기를 앞에다가 안고 등에다가 업고 그러면서 먼 길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요즘에 뭐 차 운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말씀 듣는데 2시간, 3시간씩 듣고, 기도하는데도 막 그렇게 하고, 요즘에 2시간, 3시간 하면 아마 다 갈 거야. 앉아있지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막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기하학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에 밑바탕으로 말씀으로 온전하게 굳건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떤 이적과 기적, 병고침, 예언, 은사 이런 것 가지고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성공하다 보니까는요, 심신이 되게 약해. 너무 약해. 그래서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조금 힘든 일 오면 넘어지고, 조금 힘든 일 오면 쓰러지고, 눈앞에 뭐가 안 보이면 안 믿고. 한국교회의 약점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쪽에 보게 되면은 이슬람이요, 얼마나 지금 급속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지금 대학가 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가에 지금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면서 막 급속하게 그냥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한국 기독교에서 살펴보니까는요, 이슬람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1의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코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가르치고 엄격하게 그 코란에 있는 말씀대로 살게 철저하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있는, 그리고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쳤듯이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가면은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하는데, 아이들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영어 과외를 보내고, 또 수학도 잘해야 된다고 이과 가려면 수학 과외도 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과외 선생님 불러가지고 돈 줘가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성경 펴놓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이들 막 글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이 떠져가지고서 뭘 볼 수 있는 그럴 때에 여러분 성경책 열어놓고서 과외 선생님 돈 줘가면서 여러분 자녀 기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요, 세계 민족 어느 곳에 가든지 코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과외 선생을 돈 줘가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전도하기, 개종하기 힘든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약해졌나?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는요, 개신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무신론으로 다시 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흩어져서 갔는지 몰라요. 왜?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말씀, 신앙의 교육들이, 성경 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밑바탕이 약하니까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을 갖고 잘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상처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게 계속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더 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민수기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가게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각 지파의 수령들을 뽑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수령을 뽑아가지고 12지파니까 몇 명? 12명을 뽑아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땅, 저 가나안 땅이 이 앞에 있으니까 그 땅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어떤 땅인지 좀 보고 와라. 정탐을 보냈어요. 여러분, 정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을 하러 12명이 들어갔는데 돌아와서 상황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 보고를 하는데 10명 그리고 2명 10대 2로 나누게 돼요. 먼저 10명이 갔다 와가지고서 그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10명이 그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예요. 왜? 네피림 후손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후손이 그 여리고성 그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정확한 보고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가서 보고서 10명을 제한 두 사람이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10명 대 2명으로 10대 2로 나뉘어졌어요. 10명이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정확한 보고고 그리고 2명이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정확한 보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보고한 것에 빠진 것이 있어요. 정확한 보고인데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분류 안 됩니다. 딱 두 종류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 두 번째는 보호자가 없는 인생.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가 닥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가 있을 때에도,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도, 삶 속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 10명의 정탐꾼이 잊어버린 것이 뭐냐?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10명이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 민중 심리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해요. 우리 민주주의가 좋기는 하지만은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도 보게 되면은 표수가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데서도 보게 되면은
어때 재판이 일어나고 무슨 뭐 심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그러면 다수결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게 민주주의 방식이니까 하고 우리 여기에 가하면 예합시다 손듭시다 그러면 손드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요 하는 사람도 손듭시다 해가지고서 과반수로 통과했습니다. 찬성이 많습니다. 반대가 많습니다. 이 법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에 여러분 다 좋지만 단점이 뭐냐?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자, 10대 이하. 여러분 어디가 이겼겠어요? 10명이 보고한 정탐꾼의 보고가 결국은 채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 두 사람이 아무리 목 놓아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왜? 다수결로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무엇을 선택했느냐? 우리는 메뚜기다.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은 메뚜기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메뚜기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여러분 이 커다란 산맥 같은 험한 세상 우리가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2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채택하게 되고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봤을 때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게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한 그 백성들이요 메뚜기처럼 살다 갔어. 아시죠? 출애굽기 민수기 보게 되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메뚜기처럼 살다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스스로 메뚜기라 그랬냐? 그럼 너 메뚜기처럼 살아. 너는 메뚜기니까. 들린 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능력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천국 백성이다.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랬냐? 니들이 그렇게 얘기했냐? 갈렙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 중에 다 나머지는요 나는 메뚜기다 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물을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얻게 되고 자꾸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자꾸 소망적인 말, 할렐루야, 비전 있는 말 그걸 자꾸 자녀들에게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부모님들 내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요 되게 참 무지하게 막 아이들한테 막 얘기했잖아요. 이 썩을 놈아, 이 벼락맞을 놈아,
뭐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XX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아. 예.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속이 편하겠어요? 아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될 놈아. 예. 내가 여자는 그렇게 얘기 못해. 욕 같아가지고. 예. 근데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그러세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 잘 이겨나갈 거야. 네. 이런 소망 있는 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될 때마다 두려움이 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상처의 말을 자꾸 곱씹지 마. 예. 그거 자꾸 곱씹으면은요, 내 마음에 상처만 깊어지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자꾸 점점 화가 나요. 분이 나요. 내 스스로가 약했던 모습에, 예?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나의 모습에 자괴감이 들고요.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 그걸 못하고 자꾸 곱씹어. 맛있는 거나 먹지. 맛도 없는 걸 왜 자꾸 곱씹어 먹는지 몰라. 예?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이, 네가 그래봤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셔. 하나님의 능력자 되셔. 예? 네가 호조로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 갖고 있는 그런 빼죽간만으로 나를 아무리 찔러봐라. 에이, 나는 끄덕도 안 한다. 에이. 그걸로 아무리 찔러봐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에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점 긴밀히 갖게 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요. 어느 순간에요. 잠깐 10분, 20분 자고 일어나면은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두려움과 상처를 이기는 실체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도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요한일서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십자가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네?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 상처를 이기는 실제의 선물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칼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엌에서 쓰는 부엌칼도 싹싹싹싹 갈면 아이들 잘 닿는 그런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칼 꽂는 싱크대 쪽에다 다 꽂아놓잖아요. 칼날이 밖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꼭 필요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도 항상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칼집이 있어야 돼. 절제가 있어야 돼요. 능력을 많이 받고 사랑이 많아도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 절제는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상처를 이기는 여러분 통로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외제차,
막 그냥 밟으면 순식간에 막 200km, 300km 그냥 힘을 그냥 큰 소리로 뿅뿅뿅 달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현찮으면 그 차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잘 달리기도 하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은혜 안에서 능력 갖고 살지만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면 두려움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받은 은혜와 그리고 이 능력을 우리가 잘 간직하려면 뭐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받은 은혜 그저 한 달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아니면 10년 내내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거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루 몇 초 만에 다 쏟는 사람들을 내가 종종 볼 때가 있어요. 1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하라고 막 그러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후다닥 하는데 우다다닥 하면서 불과 5분도 안 돼가지고 1년 기도해가지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그냥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제는 필요한 거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두려워하고 무슨 일로 염려하고 무슨 일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요 자꾸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나는 메뚜기와 같다. 나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메뚜기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승리의 백성이다. 나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다. 자꾸 그러한 긍정적이고 비전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 절대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